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명하신 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갖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전 구약에는 율법 시대에는 사람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 따라서 살질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다른 한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게 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다른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미치게 되는, 그에게 전달되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 말고는 달리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 근심, 걱정, 염려, 시름 많은 이 인생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의심에 대한, 근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처방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견고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속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사람들마다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나의 인생이 견고히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온갖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많은 인생길에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믿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견고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편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수영을 가르치려고 풀장에 수영장에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처음 물을 보면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한테 아빠한테 띄어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쭈뼛쭈뼛 거리면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실망스럽죠. 내 아이가 그 수영장 안에 있는 아빠에게로 확 뛰어내리면 그 아이를 받아든 아빠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죠. 왜 기뻐지는 것입니까? 얘가 아빠를 믿는구나, 아빠를 신뢰하는구나, 마음 놓고 그렇게 뛰어내리는구나 싶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믿음 갖고 살 때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가 안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째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바로 믿음의 씨가 먼저 마음밭에 심겨져야 하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아무리 물을 줘도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일단은 믿음의 씨가 심겨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씨가 뭘 가리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믿음의 씨란 다름 아닌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가리키죠. 그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믿음의 씨가 심겨져야 그것이 싹도 트고 자라나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다고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시인은 고백의 뜻인데 conf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순간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물을 주는 거죠. 물이 있어야 씨가 싹이 틉니다. 물이 있어야 그 싹이 튼 것이 자라나죠. 물이 계속 공급돼야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을 가리킬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물을 가리키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에요. 의지력도 아닙니다. 정신력의 집중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산시켜 놓는다 하는 거죠. D.L. 무디가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빌리 그레함이 있는 것처럼 19세기에는 D.L. 무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믿음이 좀 성장되기를 바랬는데 믿음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이니까 언젠가는 하늘에서 천둥 벼락이 치듯이 갑자기 큰 믿음이 나한테 떨어져서 나를 강타해서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거니. 그날은 그러나 기다려봐도 오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를 발견하고 나서 그렇구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장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웠더니 자기 믿음도 줄기차게 성장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간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물을 풍족히 받을 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또 햇빛 아닙니까? 햇빛. 집에다가 화분을 들여다 놨는데 화분이 한낮에 커튼 사이로 비춰드는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식물이 굽어지죠.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빛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생명체에 햇빛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 동물, 인간까지 우리는 햇빛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내 영혼의 햇빛. 찬송가 67장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내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모든 빛이 차단이 되면 내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말죠. 그때 내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면 내가 솟게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축도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꼭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온 그 신약의 축도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의 축도라면 구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구약이 축도인데 거기에 얼굴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도 은혜도 평강도 주님께서 내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내 영혼이 솟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얼굴빛을 조일 수가 있는가? 어디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어디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바로 예배 중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죠. 주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주님의 얼굴 빛이 내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또한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차단되고 막혀있는 곳에 식물을 두면은 산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식물이 시들어버려요. 메말라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나의 영혼, 나의 믿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있어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레돈도 비치 바닷가에 가면 산책로가 있잖아요. 얼마나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옵니까? 사람이 심신이 상쾌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내 영혼이 솟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케 되는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어디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늘 불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생기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의 기운 아닙니까?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이 바람을 쏘이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나서 이제 아주 초록을 이루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제 내일쯤 수확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날 밤에 라쿤과 파썸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망쳐놔요. 지가 먹지도 않을 열매들도 다 짓밟아 놓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못된 짐승을 물리쳐야 합니다. 너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탐심의 여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떤 때는 간교한 여우처럼, 어떤 때는 우악스러운 사자처럼 우리 믿음을 망쳐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수확하시든 오이를 수확하시든 파썸이나 라쿤이 들어오지 않게 그것을 쫓아내려면 맨손으로 안 되고 막대기를 휘둘러야 돼. 우리가 휘두를 막대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23편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팡이는 스태프, 목동이 양들을 인도할 때 구덩이가 없나, 또 수풀을 헤치고 위험한 곳이 없는가를 미리 알아보는 안내의 지팡이. 막대기는 rod, 못된 짐승이 양들을 해치할 때 그것을 휘둘러서 쫓아내는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바로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막대기입니다. 그걸 휘두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된 짐승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다 망쳐놓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3번 다 물리치셨어요? 3번 다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검을 휘두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물을 주고 주님의 얼굴빛을 쬐이고 성령의 바람을 쏘이고 못된 짐승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우리 믿음의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줄기차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망 없고 희망 없던 저희 인생에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믿음의 씨로 심어주시고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햇빛을 쬐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